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63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63면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그 절망과 비통에 빠지게 됐죠. 한편 다윗과 반대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때 오늘 본문은 그 다윗에게 도착한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떤 이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아멜렉 사람이라고 아멜렉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옷이 찢어졌고 머리가 흙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 패전한 사실을 알리는 전령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그 슬픈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의도적으로 머리에 흙을 쓰고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그런 패전을 알리는 전령인 것처럼 패잔병이 아니라 전령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절하니까 다윗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초지종을 묻게 되죠. 그러자 그가 이스라엘의 패전과 더불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이 가진 정보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냥 들은 소식, 자신이 본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들은 사실의 소문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을 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사실을 확인하는 마음 가운데는 정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시 물은 것은 이 자신에게 보고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의심적인 만한 모습을 다윗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윗에게 그 길보아 산의 전투에 대해서, 사울의 전사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착출되어서 참여한 병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상처를 입어서 병과 기병이 그를 뒤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시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궁수에게, 활손자에게 활을 맞아서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이 한 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사울이 자신을 불러서 너는 누구냐고 묻자 자신이 아멜렉 사람이라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자신의 그 상처를, 자신이 이제 상처를 입어서 회생할 가능성이 없으니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을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 상처를 입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일은 구약 성경에도 몇 번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멜렉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모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당연히 사울 가까이에는 무기를 든 병사가, 호위하는 병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호위하는 무기를 든 자기 병사에게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하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할 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을 말씀 보면 무기 든 병사에게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같은 민족, 너희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아멜렉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이 보고한 사람, 이 거짓말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어차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쓴 왕관과 그의 팔찌를 내가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왕관과 팔찌는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의 왕관과 팔찌에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는 것은 아마도 사울이 죽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아마 블레셋 군대가 오기 전에 그 사울의 시신에서 왕관과 팔찌를 빼내어서 훔쳐서 다윗에게 보상을 노리고 지금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멜렉 사람의 말을 다 들은 다윗과 모든 일행이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조의를 표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칭찬을 바랬을,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하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이 아멜렉 사람은 이 예상치 못한 다윗의 행동에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사울의 소식을 전하면 다윗의 정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정적이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이라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포상을 받아서 인생 역전할 것이라 그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사울이 생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원수로 여기거나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였다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면 아무리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당장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나 어떤 이익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퍼한 이후에 이제 아말렉 청년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말렉 청년은 정말 그냥 마음이 덜컥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어리석은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죠. 이제 와서 사실대로 이거 사실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꿈에 난 일이었습니다 라고,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들 아마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곁에 있는 군사를 불러서 이 거짓말하는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다윗에게 포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많은 연습을 하고 거짓말을 꾸며서 왔지만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죽음이라는 공통된 사건을 두고 그 사울의 죽음에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과 사울,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수이지만 그 원수의 죽음마저도, 타인의 불행마저도 같이 슬퍼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불행이 오더라 하더라도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된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갈수록 살아가는 게 각박하니까 우리 가족 챙기고 건사하는 것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타인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다가 기아 대책 광고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가 복수가 차고 팔다리가 정말 앙상한 그런 아이가 눈을 뜨지 못하고 막 얼굴에 파리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저 봐라, 아프리카 아이들은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너희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냐, 그런 편식하면 안 돼,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구나, 나는 그래도 나은 삶이구나 라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닥치지 않은 것을,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보다 좀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는 나은 상황에 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조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중에 그 사이에 있을 때 자존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보다 학력이 높고 고학력이고 훨씬 부자이고 잘난 사람들 팀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갖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모습이 어쩔 때는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존감을 우리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난 척하는 동창이 잘난 척했던 동창이 어느 날 동창회에 나오지 않아서 수소문해 보니까 사업에 망했다더라, 잘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물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집에 아무개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고액과외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계속 나왔는데 실제 수능 성적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안 됐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렇게 고액과외를 하더니만 결국 안 됐네 하고 고소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기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속담으로까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지 않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남이 잘 되면 기분이 좋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지 않아야 내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본능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이런 그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타인의 고통, 그냥 타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의 고통에 그는 행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말렉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와 금전적인 이득을 찾는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이 아말렉 청년과의 모습이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사람과 아말렉 사람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세상 사람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오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비록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설사 자기 자업자득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문제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외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악하고 참 힘듭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보고도 외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 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망하고 죽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일종의 내 마음 가운데 쾌락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윗과 같길 원합니다. 아말렉 사람처럼 타인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타인의 고통,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슬퍼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금식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